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인자와 자비로 가리우시고 덮어주셔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오직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삶을 덮어 세상 살 동안 승리하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2026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정 새벽 예배를 통해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무를 꼭 붙잡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화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며 그 뿌려지는 씨앗이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영혼들이 많을 줄 믿사오니 전도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어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위로하고 기도하며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각각 필요한 곳에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업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겨있는 김성환 장로님과 유족들을 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홍수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노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기대되었지요. 그럴 만했던 것이 다시 창조의 생명력이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복된 명령이 울려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노아는 새 인류의 첫 농부처럼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주받았던 그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열매가 맺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좋던 차에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어붙게 되었지요. 믿었던 그 노아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포도주에 거나하게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었죠. 본문은 새로운 출발이니까 이제 죄가 사라졌겠지, 죄도 사라졌겠지 기대하던 독자들에게 아주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홍수는 온 세상을 씻겼지만 인간의 죄성까지는 씻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지개 언약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드러냈지만
그것이 인간을 자동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노아의 행동을 넘어서서 그 이후 그 아들들의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본문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실족에 대해서는 그다지 길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비난도 변명도 긴 해설이나 어떤 평가도 없습니다. 담담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시선을 고정하여 그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진짜로 하려는 이야기의 방점은 노아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에 찍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함의 행동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벌거벗고 잠들어 있는 노아의 장막으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동작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보았다. 이것은 능동적으로 본 것일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보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동작만으로 그의 행동을 평가하기는 쉽지가 않지요. 말 그대로 갔더니 아버지가 있었고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의 다음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 행동의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되죠. 무엇을 느꼈는지 그의 느낌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그것을 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본문 22절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극명하게 그 뉘앙스가 드러나지요. 단순히 한 장면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하체, 즉 수치스러운 모습을 눈에 담고 놀라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눈에 담고 밖으로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장면을 유심히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는 경멸과 조롱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단히 그것을 흥미로워하면서 밖으로 가서 폭로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장면을 형제들과의 대화의 주제로 소비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나 조심스러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함이 바라본 이 시선을 우연한 목격이 아니라 의도적인 응시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때로 그것을 재미있게 여기고 즐기며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린 게 아닙니다. 충격받아 가린 것도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을 뿐더러 밖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폭로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한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다급하게 큰일 났어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족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그의 존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조롱의 대상으로 난도질해버린 것이죠.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물론 노아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단히 뼈아프고 안타깝지만 본문은 그보다 이를 두려움 없이 확산시킨 함의 잘못을 더 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확산시키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확산시키라고 말씀하셨지요. 창세기의 거대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를 확산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함의 행동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번성시키고 확산시키는데,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완전히 역행하는데 그 삶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 셈과 야벳은 어땠을까요? 함으로 인해서 셈과 야벳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여주는 첫 반응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말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가나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박! 그것을 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러실 수가 있나?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말 없는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행동은 함의 행동과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본문은 아주 뚜렷한 의도성을 가지고 이들의 행동을 대조하며 천천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슬로우 모션을 재생을 합니까? 슬로우 모션 뭔지 아시죠? 왜 천천히 보죠?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방송사고 난 줄 아셨죠? 주석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과잉설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일부러 과잉하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면밀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의도대로 그들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왜 옷을 가져왔을까요? 창세기에서 이 초반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덮는 매개물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먼저 덮는 것입니다. 함은 말을 사용했지만 셈과 야벳은 말을 아끼고 먼저 실족한 자를 보호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정면으로 주시하였으나 셈과 야벳은 혹시라도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될까봐 아주 어색하게 뒷걸음질을 치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앞을 똑바로 보고 들어가야 문제 해결을 똑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느리고 어색하고 불편하게 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필요한 일을 하겠지만 불필요한 시선을 소비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수치를 수습하겠지만 그 수치를 판단하거나 조롱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해결하되 훔쳐보면서 아버지의 넘어짐을 비웃거나 쾌감을 느끼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내가 그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착각하게 될 것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얼굴을 돌려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함과 이들의 행동은 정반대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요. 이 방향을 잘 보십시오. 함은 안에서 보았지만 그것을 밖으로 퍼뜨리고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 셈과 하벳은 어땠어요? 밖에서 들었는데 그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고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덮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즐기거나 통쾌해하지도 않습니다. 분명 그들도 아버지의 죄를 보았지만 심판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버지를 단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아래에 있습니다. 더욱 그 하나님 앞에 그 권위를 보며 아버지가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더욱 두려워하는 발걸음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수치와 허물을 보았을 때 말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하지 마시고 먼저 밖으로 뛰쳐나가지 마시고 유심히 보고 즐기기보다 그것을 불편하시더라도 어색하시더라도 뒷걸음쳐서 먼저 일단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겠지만 부자연스럽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덮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게 과연 정의로운 것입니까? 드러내야지요. 그게 정의이지요. 물론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축 중 하나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그 앞에 다 드러납니다.
교회의 3대 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는 뜻,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권징입니다. 권징은요, 권하고 징계한다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권징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의 거룩을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이 권징이 너무 약화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거룩히 지도하는 교회의 직무가 소홀히 되고 있다라는 뼈아픈 평가들도 있습니다. 죄를 무턱대고 덮고 은폐하고 심지어 왜곡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방향으로 심도 깊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권징도 아무렇게나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권징에 대하여 대단히 신중하게, 대단히 많은 절차를 거쳐, 많은 방어막을 거쳐 시행하도록 합니다. 죄를 드러내는 과정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도,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 징계하는 방법도 굉장히 신중합니다. 단계와 절차들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가기도 하고, 이 절차를 거친 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신중함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되 하나님의 목적과 취지대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신앙고백서 혹은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전에 그 신중함이 무엇이냐를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죄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된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없으면 영혼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 사랑이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징계는 실패한 것입니다. 적법 절차, 옳고 그름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돌이킴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것이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할 때 치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함이 보여주는 어리석은 죄성을 보면서 우리는 살피고 또 살펴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분노하고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박혀있는 함의 죄성이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함의 안에 있었던 죄성은 누군가에게는 있고 누군가에게는 없는 그런 부분적인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자신감으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증명하려 하는 태도가, 이 과잉적인 태도가 자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더욱 명확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도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유부녀를 범했고, 그 뒤에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아가 죽도록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나단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권위라고 해서, 권력이라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죠. 물론 시작은 우회적인 비유를 통해서 시작했지만 결국 정면으로 바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단이 보였던 이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이 보였던 행동과 같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다윗의 죄를 드러내었지만 그것을 조롱하지도 않았고 그 넘어짐을 통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대신들에게 왕의 치부를 떠버리며 확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왕을 독대하며 왕을 보호하며 단지 왕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영혼의 떨림으로,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그 왕 앞에 진언을 내어놓습니다. 나단의 인식 속에 왕의 죄는 자신의 죄였습니다. 그 죄를 남의 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 아래 있는 자신도 그 죄를 짊어지고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단은 다윗에게 실망해서 돌아서거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군을 잘못 봤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 왕은 그의 주군이었고 그의 인식 속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곁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거봐요, 당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인생에 인생책 한 권을 뽑으라면 제가 군대 시절에 읽었던, 정말 펑펑 울면서 읽었던 진 에드워드라는 작가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동화책입니다. 아주 재밌고 얇고 금방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명의 왕은요, 다윗을 가운데로 하고 위로는 사울, 아래로는 그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세 명을 세 왕, 그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사울 왕은요, 그야말로 악신에 들린 미친 왕이었습니다. 격한 표현, 제가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사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친 왕이에요.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곁에 있으면서 사울이 미쳐가는 것을, 광적인 타락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당시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요, 다윗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악신에게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모든 행동이 정당할 수가 없었겠지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대부분의 시간은 이 미친 왕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데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지독한 관계. 이쯤 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정당방위 수준입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는 신하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명분과 더불어 기회가 왔습니다. 2번이나 완벽한 기회가 왔습니다. 누구도 다윗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사울의 죄를 받고요, 사울의 악함이 화살이 되고 단창이 되어 자신에게 날아오는 끔찍한 경험도 했습니다. 명분도 있고 기회도 있어요. 단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존중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억지로 사울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억지스럽게 자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잘못을 알았지만 그를 폭로하거나 스스로 심판하려고 단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경외심을 가운데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진심이 드러나지요. 이제 살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지어 눈물을 흘리며 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아름다움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위로부터 오는 권위였고 이 압살롬은 아래로부터 오는 권위였습니다. 압살롬은 매우 준수한 아들이었습니다. 용모로나 능력으로나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범죄한 뒤 권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레임덕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동생으로 인하여 그 형, 이복형 암논이 자신의 동생 다말이죠,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단호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형 암논을
주저함 없이 처단하는 호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자 그는 유다 왕국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다른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지요. 그는 아버지에게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서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 젊고 정의롭고 준수한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다른 것처럼, 새로운 인물인 것처럼,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불륜과 살인을 저지른 하락세가 뚜렷한 지는 별이었고, 압살롬은 모든 것이 다윗보다 나아 보이는 뜨는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행보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정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했는데, 실제로 도덕적으로 그래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다윗의 죄를 확산시켰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경멸했습니다. 아버지의 치부를 유통시키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소비해버렸습니다. 그 사이로 자신은 다르다고 하는 차별성과 우월성을 은근히 나타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이 악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외치는 정의에 대한 풍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표방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정치 시사를 보면 대단히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분히 감정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적인 단체에서 어떤 것을 말할 때 공적이고 너무나도 공식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수많은 권모술수와 수싸움, 상대의 결점을 찾아 폭로하고 유통시키고 확산시키고 한 사람을 매장해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풍조들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애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그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부정, 부패, 온갖 부적절한 일 자체가 없어야 되고 그것은 뿌리 뽑고 또한 단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그것을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정적인 처벌만을, 한 사람을 법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마음과 이면까지도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리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다 보니 우리도 정의에 대해 착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모두에게 재판을 하고 부끄럽게 한 후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매장시키고 고립시켜 버립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공정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받아 응당한 처벌을 주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는 방식이 세상의 그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타인의 죄를 마주하게 됐을 때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함의 방식입니까? 셈과 야벳의 방식입니까? 압살롬의 방식입니까? 다윗의 방식입니까? 이 대조를 잘 보셔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어떤 지체의 치부를, 수치를, 허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대단한 소식이라도 된 것처럼 그것을 들고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가 말을 옮기고 수근수근대며 조롱하고 비판하고 비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 일로 좀 뭔가 느꼈겠지 생각하며 상대의 추락을 정당해하고 그럴 줄 알았어, 통쾌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 그를 심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하여도 그 말을 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죄를 유통시키고 있지 않으십니까? 타인의 허물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의 주제로 안주거리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수군거리면서 당을 지으면서 은근히 상대를 고립시키고 돌아오지 못할 자리로 내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그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마귀적인 것입니다. 원색적인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다 이러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부추깁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지요?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고발합니다. 퍼뜨리고 확산시킵니다. 그 결계를 강력하게 걸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도저히 그 정죄감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것처럼 우리의 결론이, 우리의 정체성이 그 죄와 심판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때때로 양심을 호소하는 것 같지만, 도덕과 윤리 기준을 들이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귀의 역사는 한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열로 나타납니다. 수군거리고 고립시키고 당을 짓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권징을 바르게 이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권징의 목적이 뭐라고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주관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더럽히도록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주는 쾌감이 있어요. 남 이야기를 할 때, 전문 용어로 씹을 때 주는 마음속에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된 것처럼, 판단자가 된 것처럼, 누군가 추락할 때 나는 올라가는 것 같은 상승 효과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유혹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의, 하나님의 의, 영어로는 the righteousness of God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디카이오신의 테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가, 기준이 어디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답니다. 그럼 그 복음은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었을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까? 길이 참으시고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심으로요?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뭡니까?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유심히 파헤친 것이 아니라 간과했습니다. 덮었습니다.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만약 폭로하고 정죄하고 부끄럽게 하고 매장시켜서 내쫓는 방식으로 되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길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덮었다고 하는 것은요, 은폐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죄를 다루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루었지요. 누가요?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혹독하게 치루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우리가 지은 죄인데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이 끌어안고 담당하심으로 그것을 덮어주셨습니다. 강하신 주님이 약한 우리를 끌어안으심으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의 죄가 되고 그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덮는다는 것은요,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죄를, 이웃의, 동역자들의 죄를 그의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끌어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죠. 고통이 수반됩니다. 불편합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눈물이 수반됩니다. 탁상에 앉아서 당사자가 없을 때 음식을 먹듯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끌어안는 자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하신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만물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고립시켜라.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먼저 하셨나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오히려 죄 없는 동물을 죽여 그의 가죽옷으로 남자와 여자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덮어주셨습니다. 그 뒤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긴 했지만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라고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담이 다른 사람이면요, 화가 나요. 왜 굳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아담이 나일 경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간담이 서늘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도 덮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끝까지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원수된 자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원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선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원수라는 사실을 알 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함의 행동은 단순한 경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대신 죄를 확산시키는 마귀적인 행동으로 본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의 행동도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죄의 확산을 막고 덮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목격하셨습니까? 함의 마음이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압살롬의 태도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쉽게 입이 근질거려 말로 옮기기 전에, 밖으로 뛰쳐나가기 전에, 조롱, 판단, 정죄, 분노하기 전에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죄가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천박하게 여겨지는 죄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 때문에 예수님께 분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몰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한 분노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망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한 영혼의 죄를 목도했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끓어오르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섣부르게 행동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서 정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눈물을 뿌려 그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아프고 쓰림을 동반하여 기도하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와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가 나의 부모인 것처럼, 나의 배우자인 것처럼, 나의 자녀인 것처럼,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일이라면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막고 드러나지 않도록, 소비되지 않도록, 유통되지 않도록,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겠죠. 누가 사랑하는 가족의 자신의 추락을 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겠습니까? 다른 자의 타락을 보며, 추락을 보며, 나도 같은 자이기에, 나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기에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로 두려워하고 내 안에 그러한 죄가 없는지를 살피고 겸손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맛은, 남의 넘어짐을 바라보는 그 맛은 통쾌한 사이다 맛이 아닙니다. 먹을 수 없는, 토할 수밖에 없는 쓴 약을 먹는 것 같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옳음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노와 정죄와 판단을 유통시키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이야기의 주제로 소비시키지는 않은지 두려움으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하기 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확산시키거나 유통시키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에게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용서를 아는 자라면 결코 함과 같이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의 죄와 상대의 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다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져 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이키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과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대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과 그리고 셈과 야벳의 행동을 대조시켜 보면서 우리 안에 함의 모습이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상대의 죄를 나와 다른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확산시키고 유통하고 소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입에 재갈 물리지 못하여 이러한 유혹과 죄에 빠지겠지만 주여 오늘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금 셈과 야벳의 자리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가죽옷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기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들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하심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곽태한 집사님, 주혜숙 권사님, 온 가족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김창식 성도님, 주님 말씀 가운데 지혜와 믿음이 자라는 자녀와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영자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송애선 집사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홍현우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김용우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이용빈 집사님, 이평호 권사님,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권사님, 정대현 집사님, 최혜옥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이강희 집사님, 유가연 성도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호흡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시절을 쫓아 베풀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더불어 드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어서 가장 좋은 것,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날마다 간증하고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퍼뜨리지 말고 덮어줍시다. 정죄하지 말고 용서합시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각 부서 교사분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부장님들께서는 인원을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목장장 권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목장은 2월부터 시작되고요. 그 전까지 사전 모임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요. 교회 재직 현황판 제작을 위해서 신임 서리 집사와 개인 사진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요람은 초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환 장로님께서 지난 13일 화요일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식 성도님께서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SNK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전화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별 청원기도 수요예배 특송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오늘 있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는 분기별로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추가 광고 전해드립니다. 문요셉 집사님, 권성경 집사님의 자녀 문예리 유아가 폐렴과 독감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꾼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전찬양팀의 박옥승 권사님, 새가족부의 김기현 집사님, 열심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성민은 쌀을 내는 방식이 아니고 감사원금 형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이 시대에 쌀보다는 운영하기가 훨씬 더 헌금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으로 계속 해오셨던 분들을 그 전통을 이어서 하시되 형태를 변경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지난번에 제가 성서주일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버겁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서 연말까지 읽는 기존의 방식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4일입니다. 오후 2시 청년부실에서 올해 새롭게 개설된 교회 미디어 홍보팀이 있습니다. 방송팀과 더불어 교회 미디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역을 위한 사진 촬영 특강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걸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담으면 더 의미도 있고 이것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방송팀 그리고 미디어 홍보팀 주일학교 교사분들 중에 이런 것에 은사가 있으시고 물론 이 미디어 팀은 다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사는 천주의 간사이고요. 현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교회 사진 담당 간사, CTS 기독교TV의 유튜브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다녀왔던 브릿지 임팩트의 사진 담당을 역임했던 전문가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함과 같이 타인의 죄를 말로서 확산시키고 유통시키고 소비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것을 덮고 그것을 용서하며 또한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권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갈등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